이제 느헤미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책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 두 권의 한 덩어리인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집은 크게 에스라서에서 재건하였던 성전과 느헤미야서에서 재건하였던 성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 둘레에 성벽이 있는 거죠. 에스라서에서 재건된 성벽은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웅대한 성전에 비하면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터가 세워질 때 규모를 보고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었던 어르신들은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울었다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세워지는 성전은 왕의 손에 의해서, 많은 자원에 의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비록 적은 규모라 할지라도 그 성전이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요. 성전은 작지만 대신에 성벽이 넓게 둘레 쳐져서 성벽 자체가 옛날 성전과 같은 의미를 했습니다. 작년에 느헤미야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이 성벽이 가정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세워진 그 가정들을 세우는 것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성전이 할 일보다는 성벽이 할 일이 많아서 이 성벽이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지는 모델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보실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성벽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벽이 하나님의 집, 요즘 우리가 서야 할 가정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벽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대 세력을 대변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산발랏은 아마도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절, 오늘 읽었던 3절에 보게 되면 도비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을 혹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요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비야, 나쁜 사람. 이 도비야 그러면요, 그 도비야라는 이름이 딱 떠오를 때 어쨌든 도비야 그러면 나쁜 녀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지난주에 읽었던 분들은 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도비야에 나올 때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암몬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방인입니다. 종이었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 종이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현재의 인격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종이었다는 사실이 후에 그의 변화가 되었을 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오네시모가 그렇죠. 그런데 이 도비야는 과거의 종이었다는 것이 현재의 그가 얼마나 야비하며 자기 집착적이며 자기가 잡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안달복달하는 사람이라는 이 배경을 보여주는 좋지 않은 요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굉장한 수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권력도 대단했고요. 아마 요즘 말하면요, 사회 네트워크의 귀재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잘할 때만 해도요,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 어떤 학식이 있는가, 어떤 재주가 있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봤는데 요즘은요, 그런 거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어떠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가, 어떤 교제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도비야는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종이었는데 유대인 중에 유력 가문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또 다른 유력 가문과 결혼시켜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합니다. 야, 정말 이 사람 수완은 성경을 보게 되면 놀랄 지경입니다. 느헤미야 거의 끝날 때쯤 되면요, 중간에 이제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다가 혼나거든요. 혼났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그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던, 거기 좀 방문하러 간 사이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도비야가 턱하니 성전에 큰 방을 자기 사무실로 차지하고 있는 거야. 야, 세상에 이런 수완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도비야 나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비야의 도발입니다. 도비야가 도발, 얼마나 이 도발이 끈질기고 이 교모했겠습니까? 도비야가 이 도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발을 해요. 우선 첫째, 도비야의 도발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세워지는 일에,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이것을 적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세력은 사단의 세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도비야가 그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데 조롱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협박도 합니다. 심지어 죽일 모의도 합니다. 이게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이랬는데도요. 성경에 보면 6장 끝 무렵에 보면 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도비야가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 정도로 이 도비야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비야가 한 도발,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데 3절을 보시면 어떤 도발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입니다. 성벽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허접스러운 건축이냐 하면, 여우가 올라가서 조금만 뛰어놀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우 그러면 순진하다, 교활하다, 어떤 생각이 드시죠? 교활하죠. 여우 그러면 잡기 쉽다, 잡기 어렵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잡기 어렵다. 이 여우 그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적게 나갑니까? 적게 나가죠. 더 민첩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우가 성벽 돌다미를 막 타고 다녀. 그것도 이제 좀 야밤에 타고 다닐 것 같아. 막 타고 다니면 잡기 어렵죠. 잡기 어려운데 그거 뭐 가만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여우가요, 이 돌담을 허무는 재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우에 의해서 허물어질 정도의 성벽이면 형편없다는 거죠. 쓸모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외적이 침입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방어해주는 장치지요.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엄청난 공성 무기를 가지고 큰 이제 공략을 했을 때 금이 살짝 하면 이제 그 성벽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우가 거기에서 뛰놀아도 이 벽에 금이 갈 정도라면 이 담은, 성벽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것이죠. 조금 비약적인 연결일 수도 있겠지만 아가서에 보면 여우에 관해서 얘기할 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기억나십니까? 예. 이 말씀은 가정을 허무는 거예요. 이 여우가 작아 보이지만 이 여우가 교묘하게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포도원의 어떤 이 벽 같은 건 높지 않겠죠. 그래서 이 여우가 이 포도원을 허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아마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도비야의 도발은 성벽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낙심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도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응수했습니까? 그들의 응수는 눈물겨웠습니다. 일하면서, 싸우면서, 밤낮
한 손에 방패 들고, 한 손에 창 들고, 다른 손에 삽 들고, 다른 손에 이 무기가 아닌 건설 도구를 듣고 이렇게 싸우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지어갔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벽을 짓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자기 할당량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탁 짓는 거예요. 옆 사람이 지은 것 옆에 내 거를 짓는 겁니다. 이어가기를 한 것이죠. 눈물겹게 성벽을 지어갔습니다. 성벽 짓는 것을 우리는 뭐에 비유해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 가정을 세우는 일에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1980년도 초중반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신 이민자들은요, 눈물겹게 이민자의 땅에 정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통 2개 정도 이 직장을 가져서 일하는 것은 흔한 일에 속했습니다. 집에 오면 또 아이들 키우느라고요, 또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요, 정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외에 딴 장소에 가보는 일이 없을 그런 이민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20년 이민 생활을 해도 옆 동네 한번 여행도 못 가본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이 이민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전쟁 이후에 전쟁 1세대,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을 때,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이미 성인이 된 그 세대는 피난민으로 남쪽에 내려와도요, 우리 충영교회 1세대 성도님들처럼 동대문 시장에 자리를 틀고 거기서 일하며 자녀들 키우며 교회 다니며 딱 3가지만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1세대가 커왔고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다수의 분들은 아마 1.5세대인 것 같아요. 그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기에는 아직 어렸던 시대에서부터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시대를 경험한 부모 밑에서 자란 많은 세대의 사람들은 익숙하죠. 일하며 싸우며 가정 세우며 가정과 집과 신앙생활 이것만 하면서 평생을 보내온 우리 교우님들이 제법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정을 세우는 건 어떨까요? 그 시대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가질 거 다 갖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육도 잘 시켜주고 훨씬 쉬운 세대에 20대에서 40대까지 이 지금 청년 세대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지금의 청년 세대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어쩌면 전 시대보다 많이 더 어려워진 시대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어쩌면 전 세대는 생존하기 위한 이런 먹거리를 준비하고 주거 환경만 만들어주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 다 한 그런, 그래도 존중받는 부모님 세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건 기본이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른 자녀들보다 뒤지지 아니하는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사회 경제적인 엄청난 프레셔 가운데 지금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시대에 가정 세우는 일은 아마도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세우는 일 못지않게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아의 도발은 어쩌면 이 시대에 다양한 종류의 사회 경제적인 압박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손을 힘없게 만드는,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5, 6년 전만 해도요, 이 가정의 문제 가운데 이 가정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가정을 이렇게 흔드는 이런 요소들은 가정 불화였던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불화, 또 자녀 교육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이 잘 안 다루어져 생기는 여러 가지 이 텐션들,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가정을 세우는 문제는 부부 불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런 생각들이 생겼을까요?
과연 이 시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정을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정은 세워져야 됩니다. 성벽이 세워져야 성전이 온전해지듯 가정이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도 더 견고해지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과연 어려울까요? 물론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내 자녀를 낳아서 이 사회를 이기고 나갈 만한 이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젊은 세대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누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특별히 나이가 좀 들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렇게 하리라 라는 적지 않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1월 28일 설릉역 근처에 있는 작고 예쁜 책방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책 속에 있는 영수증을 보니까 1월 28일 날 구입했더라고요. 구입한 이유는 이 제목이 너무 낯익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저자가 직접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고 이미 많이 알려진 시의 제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시를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시는 85세 된 미국 켄터키주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할머니가 쓴 시예요. 작가, 무슨 시를 쭉 써온 작가가 쓴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을 열심히 살았던 할머니가 쓴 시인데 제법 깁니다. 제가 첫 연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그때는 더 많은 실수를 하리라. 보다 느긋하고 유연해지며 이번 생보다 더 바보스러워지리라. 재밌는 책 아니죠?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의 저자는 시의 저자가 아니고 원시의 저자가 아니고 책의 저자는 1959년생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 분석을 쭉 해온 의사인데 43살에 파킨슨 병을 진단받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의 생업 그리고 가정 건강을 돌보는 일에 성심을 다해서 살아온, 그리고 글 써서 이제 작가로서도 좋은 글을 쓴 분인데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시 자녀를 키운다면, 이미 키웠지만 다시 자녀를 키운다면 이 저자의 조언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역설이죠. 우리는 어쩌면 좋은 부모 신드롬 속에서 불필요한 압박 가운데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자녀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또한 불필요한 압박 가운데 크는 것은 아닌지, 이 저자의 도전은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거죠. 이 저자가 주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이 저자의 대안을 성경적으로 더 강하게 지지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부모는 자기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어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 이상의 자녀를 위한 교육이 또 있을까라는 도전입니다. 저는 그 제안은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나갈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나가는 삶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최선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할 일이라는 도전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자녀에 관해서도 청지기입니다. 너무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자녀를 향한 주인, 불필요한 주인의식이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두 번째 절로 돌아오면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도비아의 이런 도발 앞에 느헤미야가 반응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참 많이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나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과 5절인데 성경 피셔도 좋고요, 자막을 보셔도 좋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건축하게 됐는가 그 과정에 관한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저 바사 왕국,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왜 그렇게 수심이 많는가? 그 장면입니다. 자, 한번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방법과 지혜입니다. 그는 특별한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묵도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인 총알기도 혹은 화살기도,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때 그 순간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쏘아 올리는 거죠. 이건 급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들으소서 뭐 이렇게 미사여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를 할 겨를도 없습니다. 바로 나에게 필요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느헤미야가 묵도했다고 그랬는데 뭘 기도했는지 기도 내용은 없어요.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가끔씩 짧은 기도가 탁 나타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묵도 기도한 예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예요. 도비야가 도발을 할 때 도비야가 엄청난 그 꼬임수로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을 낙심시키려 할 때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보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할 일을 열심히 해가는 그런 모습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